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더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같이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최애 찬양이 있으세요? 가장 여러분이 즐겨 부르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 30대 각 시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두운 밤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살아계신 주, 어떤 분은 은혜 아니면 각각 다 삶의 위치와 정향마다 자기의 삶의 그 최애 찬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막 정말 순전하게, 정말 익사이팅하게 알아가던 시절 잘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찬양 불러보셨을 텐데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선교단체, 우리 이은성 목사님 이렇게 분들과 같이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냐면, 길 만드시네 택도 없는 곳에서. 근데 제 마음에 이 택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제가 20대 때 주님을 알아가면서 너무 이 하나님으로 벅차고 기뻤어요. 요즘 번역에는 뭐 이렇게 너무 번역이 잘 돼 있지만 제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번역이 정말 택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처음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주일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제 눈이 영안이 열렸는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그로부터 1년 후에 96년에 이 국제예수전도단에서 이 미국 이 아틀란타 올림픽에 맞춰서 전 세계 500명이 함께 이 미국의 복음화, 전 세계에 오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아우리치를 갔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1000명의 인원이 갔었는데 저는 장신대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준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미국에 가는 그때 재정이 180만 원이었는데 제가 뭐 목회자 아들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이레로 채우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에 간 간증도 제 안에 있지만,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 차례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 중에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다가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가 경찰이 우리를 보호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사역이 가는 시간도 모르고 이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틀란타 무슨 감리교회가 숙소였는데 그 숙소로 가는 모든 차편이 끊겼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버스 시간이 빨리 끊기는지도 몰랐고 버스도 많이 없었고 버스 시간도 그렇게 제한적인지 몰랐는데 버스를 타는 시간도 끊겼고, 또 자매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몰랐고, 그때는 셀룰러 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고 뭐 밤이어서 히치하이킹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도시 가운데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사역을 했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초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너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버스 끊긴지 아는데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 같이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버스는 다 끊겼죠. 뭐 오고 가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스테이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우리가 이거 몇 시에 탔었어야 되는데 타셨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 타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분? 한 10분 20분 기다렸을 때 한 큰 버스가 우리 앞에 탁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문이 딱 열리더니 우리 흑인 기사분이 샬라 하는 거예요. 그 샬라 뭐였냐면 너희들 왜 여기 있냐? 나 버스 기사인데 지금 버스 시간 끊긴 거 너희들 알고 있냐? 우리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솔직히 우리가 이 한국에서 온 전도 여행 팀인데 우리가 전도 사역하다가 지금 버스도 놓치고 집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 아틀란타에 전도여행 팀 5,000명이 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찾기를 원했는데 내가 운행이 끝나고 지금 내가 저 역에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낯선 무리들이 티셔츠 옷 입고 있는 거를 봐서 내가 너희들을 꼭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여기 왜 오는지 알겠다. 너희들 공짜로 다 타라. 내가 너희들 숙소까지 다 데려다 주겠다. 기사님이 할렐루야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막 부흥 집회하면서 마지막 숙소에 내려줄 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폴더 관리가 안 돼서 다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그 기사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막 기쁘게 사랑하면서 뿌이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나요.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할 때 먼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길을 내시는구나. 제가 이런 간증이 정말 제 삶에 많아서 제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도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하란에서 한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라헬과 야곱을 만나게 이 모든 연출과 각본을 하나님이 쓰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물가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이레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걸음을 내딛자. 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시작. 소망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위치로만 이동했다. 그냥 걸어서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걸었다는 표현을 하라크라고 해요. 하라크.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할 때 정말 일상을 걸었다 이렇게 하라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란 동방 땅으로 하라크 걸어갔다는 표현 앞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낫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강조되어 있어요. 야곱이라는 표현도 걸었다라는 표현도 동방 사람의 땅의 표현이라는 표현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낫사, 아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싸, 낫사. 이게 뭐냐면 기쁨으로 걸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거나 어떤 잔치에 갈 때 펄짝펄짝 뛰잖아요. 새 신을 띠고 뛰어보자 펄짝. 그 펄짝이에요. 펄짝펄짝.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란으로 가는 거는 도망자의 신세로나 피난자,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소망으로 벅차서 폴짝폴짝 뛰어갔다는 거예요. 발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왜 발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약속이 채워져서 새로운 기대로 그 땅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 약속을 품고 소망으로 자기에게 익숙했던 자리,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 우리 성경책으로도 또 앞에 화면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무엇과 같이 되어요?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이 70이 넘었거든요. 에서는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여러 그 가나안 사람 딸들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지금 노총각이었어요. 70 이상 넘은 노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노인 야곱에게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 등에 기대는 그 모래 먼지처럼 너 기대해. 너가 나를 만나고 동방 땅에 이르렀을 때는 너의 후손과 자손이 그 먼지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그 온몸이 느끼는 그 피부의 촉감처럼 하나님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지금 여기로만은 안 돼요. 내가 안주하거나 여기가 조사오나 할 때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연출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반드시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순종하며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라헬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100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그 100가지 감사들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많은 감사 중에 한 25% 정도가 이 들락날락에 대한 감사였죠. 저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건축이었고 지금 담임 목사 4년째 처음 하고 있는데 건축은 또 처음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암 안 걸리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어떻게 이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더 그냥 억지로 짜서 하는 건축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까 하면서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 걸 느끼면서 제가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 건축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간증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여러분과 헌금 이 작정을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믿고 가요. 그 말씀이 뭐였죠? 요단 강가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에 터치했을 때 터치한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강이 열렸던 것처럼 요단의 창이란 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돈 있어서 빽 있어서 누구 믿을 사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건축을 해보자 라고 우리가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지출된 거 말고 작년 11월 10일에 저희 건축헌금 통장에 2천만 원도 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진짜 건축헌금 진짜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형편을 아니까 건축헌금 통장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들과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딱 1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4억 1천만 원이 넘었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게 진짜요. 우리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요. 근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옥합과 같이 선한 뜻을 가져가시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우리 들락날락할 때 제가 이름 세는 걸 잊었는데 한 1000명은 더 좋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기꺼이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내주시는 분이 1000명 정도가 넘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재정과 사람들과 만나와 이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신난 거예요. 물론 두려움도 있고 물론 떨림도 있지만 그 떨림을 넘어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1년을 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채우시고 앞으로 어떤 고비 때마다 또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실까? 우리가 건축 끝나고 나면 진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세지겠구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노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근에도 같은 마음으로 이 들락날락센터에 동역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주일날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통영에 계시는 우리 정은영 집사님, 이 남해의 봄날 출판 사장님이세요. 우리 행원교회에서도 한 달간 같이 머무셨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남해의 봄날 우리 시찰도 가고 많은 감동도 받았던 이 남해의 봄날인데 이 정은영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월요일날 전화 오셔서 목사님
들락날락센터 언제 개관하냐고 그래서 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림책과 우리 가장 적절한 책들 300권을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통영에 남해의 봄날 갔을 때 남해의 봄날 이 출판사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고 우리의 센터도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이런 감동과 영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정은영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돈으로 도네이션 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의 직업과 전공이 그거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그림책을 300권을 기증해 준다. 제가 이 남해의 봄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유라랑 함께 이 남해의 봄날 갔었을 때거든요. 제가 이 출판사 이 부분을 그대로 띄워서 갖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방에 너무 알록달록하고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문화의 공간, 심의 공간으로 이 출판사 이 책이 있는 걸 보고 이 부분만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가 건축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책 놓는 거를 다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3층하고 청소년 쉼터에만 이렇게 놨었었는데 근데 우리 정은영 집사님이 전화 오고 난 다음 날이 마침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고민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300권 준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그 다음 회의 때 우리가 계단부터 시작해서 적절하게 아동부실, 유치부실 올라가는 공간, 계단마다 어떻게 이 책을 장식처럼 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할지 1층부터 3층까지 설계 다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미리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지를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각 인테리어 회의하기 전날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집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설계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 일의 손길을 많이 주셨어요. 또 한 분은 이 세라믹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김은영 목사님이에요. 제가 더불어 함께 교회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정적으로 큰 옥합을 깨뜨려 헌금해 주셨고 이 들락날락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그림을 미리 이 들락날락 카페에 들어갈 그림을 주셨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이분이 로뎀 공방이라는 공방을 하시는데 이 자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를 직접 구워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이 전시회에 이 수익금의 일부를 행운교회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소장품과 애장품들 이 공방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다 내셨어요. 그리고 일부 남겨두시고 들락날락 센터가 다 지어지면은 자기가 그 세라믹 아트한 거 이게 정말 너무 섬세하고 예쁘거든요.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들락날락 센터에 걸고 싶다고 목사님 그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함께 연락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주는 우리의 인테리어를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 8박구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테리어라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런데 정말 내 교회처럼 내 집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 인테리어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비용을 다시 옥합으로 깨뜨려 헌금해 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달력이 하나의 원가가 100원이에요. 14장이니까 뭐 비닐값까지 해서 1,500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10,000원씩에 팔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꺼이 후원해 주신 분들 거저 선물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제주도의 한 업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원가를 6,500원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뭐 수익금이 나지 않아서 감사 선물도 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가 부끄럽지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림을 기증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림도 기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런 컵들, 물건들이 200개가 있는데 이 서울 교회랑 연결시켜 주시면 자기가 다 나눠서 그 수익금을 전체 이 들락날락 센터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작년 들락날락 센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1년 동안 하나님은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당신의 길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만 교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인 이런 감사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소망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여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다고 저는 감히 믿어요. 우리 10월 말에 우리 강성택 이사랑 이 가정이 육지로 다시 가야 되는지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베델에 있어야 되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었을 때 세겜에서 큰 화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이는 좋은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있자고 했을 때, 우리 이사랑 강성택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 행운 땅에 머물기로, 그래서 아직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제주 땅에, 이 행운 땅에, 우리가 이 구자합에 이 근처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기로 선택하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간증이 넘치겠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겠구나, 감히 이런 소망들이 계속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인사했던 김세일 권사님도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요. 제가 어제 권사님의 글을 조금 받아서 읽으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권사님이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주님을 깊게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아, 늘 자신을 변두리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엔 정말 교회만 찍고 자기 일만 하고, 또 남편분이 전화하면 남편분이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 전화 올까 봐 늘 이렇게 핸드폰 보이는 곳에 두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변두리인으로 있지 말고 너가 센터야, 너가 중심이야, 나는 너와 함께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 통독 가운데 집중적으로 우리 김세일 권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김세일 권사님이 셀 리더인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소망을 주셨고,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베델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란, 다시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방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발을 들어 올려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에서도, 교회적으로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걸음을 용기로 내딛는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하자. 오늘 제목이 수동태가 더 아름답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에 더 가깝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은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46절부터 시작되는 그 한 장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배우자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보내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형제들의 불화 때문에 지금 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명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에서가 30년 전에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룬 거 보니까 이 햇사람의 딸들이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네. 이렇게 결혼하게 야곱을 둬서는 안 되겠네. 우리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합시다 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에서의 태도를 아주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태도가 28장 6절과 8절에 나와요.
부모가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 자기 동생을 하란으로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 에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본직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성경에서는요, 자기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가 본직이라고 하는데 이 본직을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그래요. 이거는 육신의 눈, 세상의 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 앞장에 보면은 가나안, 햇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딸들 여러 명을 에서가 부인으로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동생이 아내를 얻으러 가는 여정 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에서는 부모에게 복수하려는 듯이, 부모에게 보라는 듯이 그 이스마엘 후손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출발이 뭐냐면 에서가 육신의 눈으로 라하 보았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셈법으로 보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같은 한글의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야곱은 다르게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28장 6절 8절에도 에서가 본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도 똑같이 본직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4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지금 보았어요. 야곱이 뭐를 보았죠? 하늘에서 자기에게 내려오는 계단을 보았어요. 그 계단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는요, 아까 전에 에서가 인간적인 눈으로 라,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히브리어 라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히네라는 표현이에요. 히네. 이거는 강조의 표현인데 내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내가 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계시의 응답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히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내가 인간적인 생법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우물과 라헬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꿈을 꾸어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도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9장 2절을 봐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12절과 13절 그 위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 꿈의 본즉, 이 단어가 3번, 4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29장 2절에 똑같이 본직이라고 해요. 여기서 본직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히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히네 뭐예요? 하나님이 우물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물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물가로 예비하셔서 거기에 오게 하셨다는. 그 당시에 나치판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837km라는 그 긴 여정 속에 어떻게 그 라헬을 만날 수 있는 우물에 하나님이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는 야곱이 찾았다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애썼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29장 6절 한번 봐주실래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죄송합니다. 7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여기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생략된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를 뭐라고 그랬죠? 히네. 여기에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히네라고 적혀 있어요. 히네, 평안하냐? 히네, 그의 딸 라헬이 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동을 느껴지겠어요?
야곱이 보고 싶어서 우물에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우물을 보여주시고요. 자기가 라헬을 찾겠다고 해서 라헬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우물가도 보여주시고 라헬도 야곱에게 신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알면 알수록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누워 자빠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라로 볼 거예요? 에서처럼 볼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이 희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있을 거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 정보에 너무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뭐 사람들이 너무 이런 말에 여러분 너무 많이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우물과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과 자원과 환경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창세기 29장 읽어보면요, 30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룻기서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에스더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섬세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우물들과 라헬들을 여러분 삶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희내 수동태로 살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그 길을 기꺼이 제가 맞이할게요. 이런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에서와 같이 봤어요. 에서와 같이 인간적인 시력, 세상적인 시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에서 하나님의 희내를 보았을 때 이전에 육신의 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응답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만드는 우물과 여러분이 만드는 라헬과 그 어떤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보여주시는 그 우물과 그 만남과 그 자원과 그 선택 속에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팀도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약속을 내딛고